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묵시라고 하는 이 자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읽을 때 상당히 긴장하잖아요. 한 절 한 절. 대선지서는 이사야, 구약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사렘, 에스겔 들어가네, 에스겔 들어서 다니엘까지 5건. 5건은 주변에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장을 다 계시로 읽으라 하기는 좀 이렇게 읽는 사람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을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그렇지 않지는 못하는데, 소선지서가 들어가면은 물론 아모스도 소선지서 들어가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한 절 한 절이 요한계시록에 걸맞도록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연결하고 또 그걸 별도로 한 절 자체를 별도로 봐야 되는, 별도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홈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에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다. 보한다. 널리 알린다. 널리 알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 상업적인 요소로 보면은 돈 벌려고 물건 들고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옛날에 보부상, 보부상 갈 때, 그거는 싸질머지는 걸 이제 보부상에 갑니다만은, 이런 알리고 팔기 위해서도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이 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데,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데, 지금 니느웨의 중앙경고라고 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 중앙경고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다. 지금 니느웨,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멸망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그러고 화평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띄서 연결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사야의 표현, 그것도 역시 나홈스가 나오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바벨론에서 멸망될 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또 사도 요한 바울이 또 이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1세기에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인도에서 듣고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와 인도와의 그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인도 쪽으로 내려와서 지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580년, BC 580년 전으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그 후손들이 참 페르시아로 있어서 인도로까지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어느 형태로 떨어지든지 인도에만 내려왔겠어요. 저 스페인까지 가고 당시에는 스페인까지는 안 갔겠지만은 참 곳곳에 지중해를 통해서 곳곳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수없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분포라는 것은 대단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인도에 내려왔다가 도마가 인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이들이 메시아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온 소식을, 이것하고 비교될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나? 다른 어떤 소식이 화평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온 것을 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공통된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게 흘러져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걸음이 동쪽으로 더욱더 나가는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근거라니까, 그 근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 그 소위 말하면 1세기 전으로 있어 우리가 역사 자료가 고려시대에 그러면 고려시대 말엽이래요. 고려시대 말엽. 고려시대 말엽 1200년대인가 1300년대에 그 중1년이 쓴 그 삼국유사, 거기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연구한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사람도 거기서 표현된 내용이 거의 그것을 좌우를 하고 있거든. 그럼 그러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1200년대에 그것에 기록된 1세기, 1200년대에 기록된 그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세기를, 그러니까 1000년을 앞을 내다보는 그 1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 그것만 지금 굉장히 그걸 귀중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 역사,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게 지금 어쩌보면 사실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또 거기서 의존해가지고 단군에 대한, 단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까지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1200년대에 추정해서 있는,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요소가요.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대충 그래 하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신라에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신라라는 이름, 왜 신라라고 했을까? 새로운 라잖아, 새로운 라. 신라는, 새로운 라. 그러면 새로운 라 말고 다른 라가 그러면 뭔가 있나? 다른 라가 있으니까 신라라 하는 거예요. 신라. 새로운 라란 말이에요. 다른 걸 견주해서 새로운 거다, 이런 뜻에서 신라면은 다른 라가 뭐냐? 그 탐라가 있다. 탐라가. 제주도
탐나국 있잖아요. 탐나국. 중 1년이 쓴 이 사료 삼국유사,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이걸 부정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라, 그러나 그거 하나만 의존해서 거의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비춰본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자료 자체가 빈약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민들 전체가 위기의식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경제력이나 이런 자체가 붕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역사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의존한 자체가요, 마치 깔때기 쫙 내려가면은 점 하나에 서 있는 큰 건물이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바닥에 딱 꼽혀야 되는데, 이것이 역사 자체가 약하니까 어디에 꼽혀있냐니까 마치 깔때기의 그 끝이 그 하나 외발로 서 있는 몸의 큰 몸뚱아리가 외발로 서서 이게 지금 약한 거예요. 조금만 밑에서 허물어 버리면 지금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 개인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이렇게 혼란한 나라가, 혼란한 격이 계속되어지면서 큰 소리만 치면 무조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왜 형성이 되어지느냐. 외래에서 나오는 외래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일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이런 게 왜 그렇느냐. 역사적인 자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중에서도 불교라고 하는 이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인도의 어떤 유물, 인도의 어떤 동물의 사관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이게 섞어난 거 아니에요. 불교 문화에 분명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나라를 위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이 있지만은, 그들이 전한 사상, 그들이 전한 남겨놓은 자료는 우리 민족의 내부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창의력, 어마어마한 능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개인의 능력들을 전부 다 못 쓰도록 만드나요. 불교라고 틀을 가지고 그것 전한다 하면서 설법이라고 하죠. 막 전하는 이 내용들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바탕이 너무 약한 거예요. 바탕이. 완전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내용을 갖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구나, 어디서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객관적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써도, 아무리 한다고 좋은 지식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자국 안에 들어있는, 형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자체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항상 거부하잖아요. 일단 성경은 넘어체이고,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거 없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것은 불교에서 전하는 이 문화, 고유한 문화가 우리 문화다. 요거 자체에 서면서 다른 데 우리 자체를 개인의 어떤 형성 자체의 어떤 새로운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개인의 어떤 삶에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성경을 준하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민족이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에서 1세기의 신라시대, 신라가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 왜 신라가 통일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신라가 통일되어진 힘이 도대체 근거가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전혀 그 흐름 자체를요, 기존의 고정된 내용에서 변화시켜서
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런 거하고 전혀 연결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힘인데 그 힘 때문에 신라가 형성되었고 그러하게 어떻게 신라가 그렇게 형성되었나 하는 그 힘은요. 여기서 나오는 유태인 통로 요걸 인정하면 신라가 불교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시대를 연결하면 신라가 고구려에서 전하는 그 불교를요 한 400년대 지나가자. 400년대 지금 1세기가 훨씬 지나간 그게 그 가야로 통해서 형성되어졌던 지금의 기독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 힘이 400년이 지나서까지 형성되었던 가야와 신라, 이런 형성되었던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요, 이 귀족이에요, 귀족. 소위 말하면 왕이 아닌 다른 세력이 형성돼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을 위해서 형성되었던 이 단합, 소위 말하면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위하는 존재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 귀족의 형성이 그 신라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태인들이 와서 형성시켜 나오는 그 하나의 집단이 가야를 중심해서 신라 지역으로 지금 경주 지역으로 김해 지역에서 경주 지역으로 형성된 이 엄청난 어떤 세력 자체가 고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왕이 통치해 갖고는 도무지 되지 않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그런 집단 중에 하나가 탐나락하는 곳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세기. 탐나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탐나는. 역사에서 떨어지니까, 이 제주도 지역에 떨어지는 탐나는 신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라락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형성해 보는데, 1세기에서부터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 보네. 우리와 마찬가지 가야 지역도 1세기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인데 탐나락하는 이 형성이 일본하고 형성되어지면서 일본하고 탐나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에 고조선부터 오래된 인종이 분명히 간 거예요. 그런데 탐나락하는 것이 나타날 때는 세력이 굉장히 형성되어졌을 때다. 그 세력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유태인들이 그쪽으로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교통이 떨어졌으니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로 신라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관계. 그 라가 뭐냐, 라가. 신라 탐나 할 때 라가 뭐냐. 어제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른 자료를 들면서. 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게 라마다경에 나오는 라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걸 또 성철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악마로 봤다. 악마. 이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 할 때에 그 라자인데 나한은 바로 천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천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탐나라 하는 것을 보셔서는 어떤 인도되어지는 힘을 유태인들이 연결해버리면 자기들이 인도되어지는 힘 자체, 제주도까지 가게 정착된 그 힘 자체를 자기들의 발걸음을 제주도 가보니까 그게 동쪽 끝이잖아. 제주도에서는 그 더 이상 배 타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해상교통이 제주도에서는 발달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탐나락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표현이 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 인도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신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가야로부터 형성되었던 왔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홈서 1장 15절의 이 말씀, 인도 쪽으로 나아가는, 인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연결하는 이 힘, 이것이 그냥 내 개인이 어떤 욕심을 내서 요거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현재 남아있는 단어들 가지고 이 단어들이 형성되어서 나타나고 전하는 이 내용들이 유일하게 한자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려는 것에만 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부가해서 기원전 벌써 5세기 6세기 경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발걸음, 그리고 역사 흐름 속에서 인도와 미얀마, 중국 하는 이 역사적인 어떤 분명히 지형적인 자리도 관계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 연결을 어쨌든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폭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가요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백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혼자 주관으로 해서 막 떠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생각해보고 이게 그런가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창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완전한 답을 다 낼 수는 없는 거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